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제16장 36절입니다. 구약성경 224페이지 민수기 16장 36절부터 50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으십시다. 3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렸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우리가 같이 읽기만 읽었는데 참 마음이 좀 어두워지는 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말씀씩 36절부터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무슨 종교적인 어떤 이런 행동 원리를 몇 가지 세워놓고 그 원리를 그냥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리를 따르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할 때는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은 오늘 지금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렇게 말을 이래 주고받고 이제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대한다 만난다 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얼굴을 대하고 얼굴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서로 별로 마음에 두지도 않고 얼굴과 얼굴은 맞대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냥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은 얼굴과 얼굴은 대면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만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만난다는 것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두 번째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뵐 수 없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영이 아니면은 만나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영이 이제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믿음이냐? 막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은 죄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습니다. 그 죽은 영이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뵐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것을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했고요.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가 나를 믿으면 그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말은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 이 말은 영이 다시 부활한, 살아난, 중생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은 오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으로 우리가 영으로 만난다는 것은 이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그런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영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그래서 교제하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몇 가지 원칙이나 원리 딱 정해놓고 그것을 그렇게 따르면은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래, 이제 그게 종교란 말입니다. 종교. 다른 종교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비슷하면서도 이렇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늘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듣고 인격적으로 교제, 인격적이라는 말은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죠. 그렇게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입니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소명을 받은, 임명을 받은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래, 아론의 아들이 4명이었잖아요. 그죠? 4명인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죠? 죽었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을 가지고 이렇게 분향을 하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르아살은 이제 셋째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붙는 불 가운데, 이 불은 이제 35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이 이제 분향은, 원래 분향은 말입니다. 원래 분향은 이 성소, 내 성소 안에서 이제 이 휘장이 있고, 휘장 안쪽으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이제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시언좌가 있습니다. 그죠?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렇게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보통은 이제 지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에 밖에 있는 그 내성소입니다. 내성소는 이전에 우리가 다 살펴본 대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요. 그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 그리고 하나는 이제 이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그 떡이 있고요. 왼편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이제 빛을 밝히는 등대. 그리고 중간에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이것도 보통 제단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 이 분향이라는 것은 그곳에서 향을 피운다 말이다. 분향,
향을 피우면은 이 향의 연기가 쭉 이제 올라가는 것이 이게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되는, 그죠? 그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하나님께로 쭉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제물을 받으시고 속죄하시는 이제 이런 그림이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니까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모습을 통해서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사실은 상징입니다. 대제사장도 상징이고 레위인들도 상징이고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레위인들은 그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죠? 바쳐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레위인들이에요. 상징적인 대표들이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모든 구약에 있는 이런 상징의 실제, 상징하는 그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봐도 그 양이나 염소의 제물,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그리고 아론 같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이렇게 사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이 대제사장도 되시고 당신이 제물도 되시고 당신이 성전도 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너무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가까이 가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1년에 우리 죄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커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져서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그렇죠. 위로부터 휘장이 쫙 갈라졌다.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찢은 거죠. 사람이 찢으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위로부터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게 속죄의 은혜지요. 이제 이런 구약에 있는 모든 그림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나올 때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그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다윗 왕국도 이제는 이 땅에서는 다윗 왕국도 필요가 없고, 다윗 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왕이 되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예수님에게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제 다윗 왕국이 예수님 안에서 진짜 다윗 왕국이 바로 이렇게 상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서 무슨 또 이 이스라엘을 또 다윗 왕국을 세운다 하는 것은 그거는 이 세상 나라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런데 지금도 또 뭐 기독교 안에서 또 다윗 왕국을 새로 세워야 된다고 무슨 모금을 하고 이러면 와 너무 좋아 보인다고 그게 또 돈을 보내고 막 이래 해요. 지금 거기에 막 많은 목사님들이 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뭐 세워야 된다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요. 그죠? 이게 이 실체가 모르겠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이런 세상 것을 가지고 이제 이 영이신 하나님을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인격적인 이런 교제가 잘 안 되면은 자꾸 이런 헛짓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제 이런 부분을 보셔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37절입니다. 엘리에셀에게 명령해서 붙는 불 가운데, 35절에 이제 그 여호와
그로부터 어제 말씀입니다.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향은 참 그렇게 내 성소 안에서만 하게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내 성소 밖에서 250명하고 지금 그 모세하고 아론하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이게 뭐지요? 여러분 엘리야 그 갈멜산에서 그 450명 바알 제사장하고 내기를 시합을 하잖아요, 그죠?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렇게 제물을 만들어 놓고 그 바알 선지자가 막 기도해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시합을 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시합하는 거거든, 그죠? 누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도자고 대제사장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그래서 이 분향 향을 밖에서 이제 뭐 이렇게 피우면은 하나님께서 뭐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든가 어쩌든지 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250명이 다 자기들 분향할 그 향로를 지금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향을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불살라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살란다 하는 것을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헤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헤렘.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할 때에 여리고성을 이렇게 공격할 때에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제 이 헤렘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면은 보통 전쟁은 그 가운데서 이제 이기고 나면은 전리품을 챙기고 이러는 건데, 이 헤렘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는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자지만은 그 안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혀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바친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이런 불타는 것은 모두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불에 타지 않는 쇠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그리고 사람은 전부 다 죽여서 진멸해서 어린아이 유아들까지 다 죽여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은 진멸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전체를 몽땅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이 대표적인 그 헤렘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게 철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 향로가 노수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철이죠.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하나님이 다 헤렘 전쟁으로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사람은 죽었는데, 그런데 향로가 있지 않습니까? 250개 향로가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지금 붙는 불 가운데서 그 향로는 다 엘레아사를 보고 가져와서 거기에서 이제 불이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이 심판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 쏟고, 그리고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헤렘 전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그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가지고 가서 뭐 또 다른 용도에 쓰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이거는 다른 불을 들인 심판받아 죽은 그 250명의 향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38절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으니, 그래서 이제 세속적으로 다시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그 향로를 쳐서 철판을 만들어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 제단은 이제 여러분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노철 그러지만 이제 그때는 다 이게 다 쇠잖아요, 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노제단은 바로 제물을 태워서 번제로 이렇게 드리는 이제 밖에 있는 제단을 얘기합니다. 그 제단에다가 이 지금 향로를 철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그 제단을 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단이라고 하면은 두 개가 늘 있다는 이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밖에서 번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향을 태우는 분향제단이 있고, 그래서 분향제단은 끝이 금으로 싸져 있습니다. 좀 작아요. 금으로 싸져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분향하는 것이고요. 이것도 제단이라고 그래요. 그죠? 밖에서 또 이제 이 성소 밖에 제물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그는 번제단이라고 그러고요. 그죠? 안에는 분향제단이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철판으로 만들어서 분향제단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분향제단이 아니라 밖에 있는 번제단을 싸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번제단을 딱 보면은 그 밖에 이렇게 싸놓은 이 철판이, 저게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죽은 그런 사람의 향로로 이렇게 쭉 지금 싸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표는 상징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철판이 상징이 되리라. 어떤 상징입니까? 제사장 엘레아살이 불탄 자들이 불타서 심판받은 250명 그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이렇게 쌌습니다.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그래서 기념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념물은 3.1절 기념, 8.15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는 표가 되게 하고 백성들에게 표가 되고 백성들에게 기념물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칠판이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상징하는 표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 표를 기억하도록 기념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념입니까? 40절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어떤 기념이냐?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그래서 아론의 그 자손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라와 그의 무리들 하나님을 반역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놋제단을 쌌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아론과 아론의 자손 외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론만 무슨 특별히 죄인 거룩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백성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기념으로 대제사장이 지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렇게 대제사장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돼서 군림하고 하나님처럼 이 백성 위에 군림하려고 너희들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느냐? 너희들만 무슨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죠? 우리는 왜 높은 자리에, 우리도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또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너무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 얼굴만 봐도 죽는 그런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룩하신 분인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는 이미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도 찢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민수기 오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 목사님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는 못 나간다, 이것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면은 그 말씀 있잖냐 민수기에, 이러면은 이 구속사를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는 민수기 때 얘기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얘기고, 그죠? 그래서 민수기에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지금 바라보게 하는 예표란 말입니다. 그 그림자거든요. 이제 그러는 우리는 민수기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고 성전도 사라지고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항을 가르쳐 드리고 알려드리고, 그죠? 그런 사람이 목사가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이거 있을지어다 이렇게 못하겠어요. 내가 민수기에 이게 나오는 얘기거든요. 있을지어다. 그래서 목사가 축도하는 것을 복을 하늘에서 내려준다, 이런 이론에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다 이렇게 하니까, 캐나다만 해도 예배 마칠 때 이래 안 해요. 근데 이런 건 막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저도 손을 들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막 강복이라 그러거든요. 저도 신학교를 고신 쪽에 이렇게 장로교 쪽에 신학교를 나와서 다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성경으로는 내가 구약에 있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아닌데 자꾸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죠?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이, 여러분 쪼무레기 제사장이,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권력처럼, 그죠? 교회의 어떤 그 목사가 이런 통치하는 권력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목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았다면요, 그거는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권력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걸 잘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발을 이렇게 씻어서 성도를 섬기는 권세, 권력이 아니라 여러분 위에서 뭔가 권세를 부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행사하는 목사님이 있다면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그런 지도자를 따르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그냥 내가 기도해서 다 받았더니 내 뜻대로 해라 하고 막 이러면 좋아해요. 이런 교회가 소위 부흥한다고 그래요. 소위 부흥입니다. 그죠? 진짜 부흥이라고 보기는 이게 참 요즘은 자꾸 이것이 이렇게 방송이 되고 막 이러니까 제가 말하는데 자꾸 주저주저 하잖아요. 이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물론 내 목숨이 죽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성경적으로는 이런, 분명히 이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 하니까요. 만나보면요, 왜 목사님이 그러면 이런 성경적인 교리를 모르냐? 대충 아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하면은 죄송합니다, 교인들이 기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내부자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속아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자꾸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구속사 이런 거는 어려운 신학이에요. 근데 보면은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냐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는 아론 외에는요, 가까이 가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데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안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이 자리에 안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보세요.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합니다. 이튿날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그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 다음날 또 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심판받아서 죽은 것이 너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이 심판이 여러분 너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백성에게 더 이상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42절 보십시오.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막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아니 그 다음날 이 회중들이 왜 또 그 전날 250명이 다 땅이 꺼져서 죽는 것을 보고, 그래 그냥 보통으로 죽으면은 이들이 지금 심판이 아니고 특별하게 죽으면 심판이다, 어제 그런 말씀도 있었잖아요. 근데 땅이 갈라져서 다 빠져 죽는 이런 특별한 죽음을 보고도 그 다음날 백성들이 또 이들이 죽은 것은 너희들이 죽였다. 모세와 아론 보고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이들이 왜 이럴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바로가 10번까지 재앙을 보고도, 그죠? 첫째, 둘째, 셋째, 9번째, 10번째까지 보고도 하나님의 그 의미하심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그걸 보내놓고 또 잡으러 오잖아요. 그런 바로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지요, 사실은. 지금 몇 번째입니까? 그죠? 그만큼 하나님이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인격적으로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니 어제 그런 꼴을 보고도 오늘 또 이런 것을 보고, 모세 소위 영적 지도자라 그러면 그런 백성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소망 없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럴 때에 여러분 45절입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회중에 떠나 내가 이들을 그냥 순식간에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엎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엎드립니다. 엎드리니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백성을 보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그저 소망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소망 없구나 하고 그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이게 온 거죠. 그러니까 46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회중에게로 가서 향을 피워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특별한 방법이죠. 이것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속죄제가 아니고 지금 급하니까 제단에 있는 불, 이들은 다른 불이 아니고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단불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 연병에 지금 심판을 받아서 연병으로 넘어지고 있는 백성들한테 와서 속죄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막 백성들에게 막 달려가 회중에게로 달려간 적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됐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해서 이제 속죄 제사를 이제 이 분향으로 드리는 거죠. 그죠? 막 속죄하니까 그래서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막 연병에서 죽어가고 막 죽으려고 하고 연병에 걸려가고 장띠 부서져 지금으로 보면 그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어떤 병인지 모르겠어요. 전염병으로 막 죽는데 그 가운데 서서 이 전염병인데 그러면 그 전염되면 그 가운데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죽음의 그런 죽는 자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 서서 아론이 이렇게 속죄 분향을 드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연병이 이때 49절 그러니까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더라. 그래서 연병이 그쳤어요. 아론이 회막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아론의 역할 보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서 그죠?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받은 같이 내하고 밥을 먹는 식구가 가장 친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고 그죠?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나를 배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그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참 대제사장 그분은 지금도 하늘에서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분향 제사를 드리는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지금도 우리 위해서 이렇게 속죄 제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역할 끼면서 분주하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